예수님은 이웃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을 실족이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춤을 추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거로 실족시키는 일은 매우 큰 죄요, 지어서는 안 되는 죄인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택하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함으로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무엇인가? 교회와 성도들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회방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시험 들어 실족해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성경이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렀고 선지자라 불렀고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들이 물려받았고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도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실족당하면 안 된다고 주님은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실족해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손이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려라. 내 발이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고 교훈하셨습니다. 한 눈 가지고 영생 얻는 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한 손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한 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에서 실족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살피라고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지옥이 있나 없나 이 시대에도 이것이 문제거리가 되고 이것이 연구거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과 지옥만은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은 믿겠는데 지옥은 글쎄 올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면 지옥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지옥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갈 형벌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실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지옥에 관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다윗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악인으로 살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옥은 바울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면 지옥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지옥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 요한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지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불못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말 그대로 지옥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들에게 지옥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이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언하셨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에게 욕을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 분명하게 성경의 지옥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 전부 다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옥은 불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풀무라고도 나오고 삼키는 불, 감옥, 구덩이, 둘째 사망, 바깥 어두운 데라는 표현으로 지옥이 실존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이 지옥에 대하여 상당히 믿음이 약해지고 믿지 않는 경향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옥은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셨고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지옥에 대한 형벌이 약해졌습니다. 지옥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단들 때문에 지옥이 약해졌습니다. 영생의 나라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이단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토릭의 영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영향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지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캐토릭은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다 연옥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연옥에 있는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서 형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연옥교리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여기서 있는 동안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선을 많이 하면 내가 드린 헌금과 선행을 통해서 연옥에서 지옥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 얻는다는 교리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캐토릭 다니는 사람들은 참 헌금을 잘하고 많이 합니다. 대개 나이 많이 들어서 죽기 전에 그분들은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연옥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과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지옥 갈래 조상들이 나의 공로 때문에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물질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 생활을 크게 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여러분, 개신교에도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캐토릭 신자들만큼 그렇게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보통 그냥 캐토릭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집 같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아주 쉽게 합니다. 연옥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옥에 가서 있는 우리 조상들을 내가 드리는 이 헌금과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연옥에 가 있는 자기 피부치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 10장부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9장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10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포함한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중 한 부분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듣게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시대의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의문으로 가지고 있고 물어보기도 꺼림칙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 결혼 안 하는 게 풍습처럼 돼버렸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람들 얼마 전까지는 10 중에 7이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혼 건수도 줄어서 10 중에 3사람만 이혼하는, 이혼율이 자꾸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혼율이 줄어드는 게 결혼을 적게 했기 때문이라는 통계청의 결과가 우리에게 발표되었습니다. 결혼 안 하니까 이혼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결혼 대신에 결혼 동성연애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결혼은 안 합니다. 같은 동성끼리 살고 맙니다.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다가 맙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설교 준비하느라고 돌려서 막 봤는데 아주 프로그램마다 희한한 게 많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동거하는 문제를 막 발표해주고, 웬만한 프로그램 같은 데는 돌싱, 돌아온 싱글들, 이혼한 사람들, 혼자 사는 족들 해가지고 전부 프로그램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온전한 결혼에 대해서 알고 결혼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결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자세하게 깊게 많게는 설교하지 못하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들으면서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축복, 가정의 축복, 온 가족이 함께 누리면서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 교훈이 가르쳐진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지경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전에 하던 대로 하셨다. 전에 하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비밀, 구원의 도리를 증거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는 곳곳마다 설교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든 가든 누구 앞에 서든 어떤 장소에 가시든 간에 항상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다,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게을리 살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부지런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셨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직분자들이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행하여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사명을 짊어진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가정이 됐던, 이게 직장이 됐던, 산이 됐던, 들이 됐던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차를 타고 오면서도 그저 뒷담화나 하지 말고 기차를 타도 배를 타도 관광버스에 단체로 가더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같은 삶을 본받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가르치셨습니다. 피곤하냐 안 피곤하냐 따지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으냐 적으냐 묻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산이 됐던 들이 됐던 그것이 회당이 됐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문화 비유입니다. 그런데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상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상 받고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착하고 성공한 종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거나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자꾸 착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는데 애를 써요. 주님은 착하고 성공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원하시고 그들에게 상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그래서 충성은 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했어도 충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착하고 성공한 종을 원하시는 게 아님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 본받아 사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가르침의 현장에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뜬금없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병고침 받은 사람,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따라서 섬기려고 졸졸졸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서 주님과 함께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부류들이 있어요. 회방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마침내 예수님을 제거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지 모르겠는데 신천지가 한참 난리칠 때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에 와서 왜 등록해요? 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할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시험에 걸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다 끌고 가서 자기네들 집단에 등록시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여 충성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 반면에 예수님의 일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에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주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습니다.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이 바리새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줘요. 시험하는 자 누구죠?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를 찾아왔던 게 사단이에요, 뱀이에요? 뱀이 찾아왔어요. 그 뱀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했듯이 사단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 예수님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 교회 다닐 때 참 착한 지인, 선한 지인, 오래 사귀어 있는 그 지인, 혈육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공작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질문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한 질문이 뭐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물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사단은 항상 물음으로 시작해요. 뱀이 와서 하와에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죠. 먹지 말라 하되? 저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도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광야에 가서 질문을 해요.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 되지. 저 꼭대기 올라가 봐. 거기서 내려 뛰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천사들이 다 지켜주지 않겠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게 절만 해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하면서 말로 다 사람들을 호리는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겨야 되고 우리도 승리해야 됨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귀의 시험,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나쁜 환경들을 역이용하셔서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게 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적인 교훈 하나, 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되지 마세요. 가장 믿음이 적은 사람이 말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이단의 속삭임, 그건 넘어질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진리가 아니면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마귀를 이긴 것이에요. 그거 혈육을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아유, 저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깨복장이 친구인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데 혈육인데 그러면서 그걸 못 끊어요. 그래서 가볼까? 알아서 오늘만 간다 그러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가 혈육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정 끊는 거 아니에요.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사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때문에 넘어지면 안 돼요. 한잔 하자. 아유, 친구라. 사업상 만나는 파트너라 어쩔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 사업 망그러지지 않아요. 마귀 시험 이기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건 승리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듣고 발끈하지 마세요. 성질 확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나도 합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욕을 막 해대기 시작하면 안 돼요. 이놈 저놈 뭐 어쩐 놈 저쩐 놈 그러지 마세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언제나 대화할 때, 언제나 말할 때, 밥상이 됐던 회사가 됐던 교회가 됐던 믿음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영적인 각오를 가지고 대화하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말 때문에 이단에 가고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 때문에 믿음을 까먹는 사람들이 무지기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 그래요. 이혼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내는 버려도 된다고 하는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을 우리에게 부여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임금이 이 아내를 버리고 사촌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은 일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물었다가 그건 틀렸다,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렇게 설교했다가 목이 댕강 달라졌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잘못 답변하면 목이 잘라지든지 잘못 대답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런 아주 난해한 질문,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3절과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셔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가 너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가르친 게 있는데 그때 가르친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그러셔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앞장세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예수님 말씀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더 믿었습니다. 더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앞장세워서 참 진리를 설명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정답은 성경뿐이 없습니다. 모세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너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말을 많이 따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느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승려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더라, 신부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 말 듣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정답이고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설교 속에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의 이론을 갖다가 주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의 이론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앉아 있단 말이죠. 앞으로는 챗 GPT인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보다 더 권위가 있을 거예요. 챗 GPT에 의하면, 챗 뭐에 의하면 그것이 말했는데 그 자료가 나왔는데, 오늘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다른 교파가 어떻게 했느냐, 다른 교단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거 가지고 앞장 세우지 마셔요. 술 문제만 해도 그래요. 신부들은 마시던데. 우리 친구도 장로교인데 그 사람들도 그냥 한 잔씩 하던데. 성경대로 삽시다. 친구가 하는 거 말고, 다른 교회가 하는 거 말고, 다른 교단이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사는 믿음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파나 다른 교단에서는 일부 다처제 허락합니다. 독신도 허락합니다. 이혼도 허락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많은 분들이 시험해 보려고 묻는 게 많아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데 담배를 아직 못 끊었는데 예수 믿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가나요? 묻지 말아요. 시험하려고 묻지 말아요. 그렇게. 저 예수님 분명히 영접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술은 못 끊었는데 저 그러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거 묻지 말라고요. 성경대로 사시면 돼요. 그 자꾸 묻고 따지고 하지 마세요.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물으려고. 제가 됩니다. 담배 정도 피워가지고 지옥 보내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이러버리. 자유롭게 필 거 아니야. 담배 애호가 모임을 또 만들 거 아니야. 애주가 모임을 만들 거 아니야, 교회에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나요? 11조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옥 가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예수는 분명히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걸 확신도 하는데 제가 아직 헌금 생활을 못하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목사님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저 아직 11조를 한 번도 못했는데 수없이 떼어 먹었는데 제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시험하려고 묻지 마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대답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듣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셨어요. 모세의 이혼 증서를 주게 된 배경이에요. 왜 주었어요? 그 이혼하고자 하는 남자의 마음이 어때서 주었다는 거예요? 완악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이혼에 대해서 명령한 말씀이 신명기서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배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때 이혼 증서를 주어 이혼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여자가 한 부끄러운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음란한 짓을 했을 때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한 거거든요. 간음을 했을 때,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을 때 여자가 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때는 이혼시켜도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런데 나중에 여자가 한 부끄러운 일의 기준이 남자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데 머리가 막 이건 산발해서 미친 사람처럼 막 그냥 헝클어져서 엉망진창이야.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부끄러웠는지. 라피오, 굉장히 나 저 여자야 헝클어진 머리 때문에 오늘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혼시켜 주세요. 아침 밥을 했어요. 근데 밥이 설익어서 3층 밥이 됐어. 얼마나 마음에 저 여자가 지어온 밥 때문에 창피를 느꼈는지 이혼시켜 주세요. 같이 나갔는데 왜 그렇게 저 사람 오늘따라 옷이 촌스러워요? 저 사람 입은 그 옷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이혼시켜 주세요. 저 사람이 둘째까지 낳고 나더니 관리를 얼마나 안 했는지 몸이 시집 올 때보다 3배가 불었어요. 난 저 사람 그 뚱뚱해지고 몸찌고 살찐 것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라피요, 이혼시켜 주세요. 화장 보세요. 라피가 지금 보세요. 저게 화장입니까? 저렇게 부끄럽고 촌스럽고 이혼시켜 주세요. 남자들이 아내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이 이렇게 감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요, 자기 주관에 따라서 여자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부끄러움 때문에 여자들과 헤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주면 된다고 했던 이유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호법이에요. 어떻게 밥 잘못했다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해버립니까? 머리 헝클어지고 옷매무새가, 몸매가, 화장이, 말투가, 교양이 어쩌고 해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여자들을 함부로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저 여자들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라. 그냥 버림을 받으면 어디 가서 새로운 가정 못 가지니까. 인간으로서 못 사니까 이혼한 여자, 그건 도장 하나 찍힌 거니까. 저 여인에게 증서를 줘라. 자유롭게 살게 하라. 먹고 마시면서 살게 하라. 돈 벌어서 자식 키우면서 살게 해라. 그래서 준 것이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남편들의 폭력을, 남편들의 갈취를, 착취를, 여인들을 함부로 대함을 금하시기 위하여서, 남자들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게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때 당시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자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남자의 재산이었어요. 부동산이에요. 값이 오르면 팔고 내리면 버리고 그랬어요. 재산이지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처분이 가능한 자기 소유였다는 것이 이때 당시의 물건이에요. 여기 뭐라고 불러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실컷 써가지고 다 쓸모가 없어지니까 버려도 됩니까? 내가 쓰다가 실증이 났는데 버려도 됩니까? 아유, 저거 벌써 6개월 썼어요. 새 제품이 나왔는데 버려도 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모세가 준 이혼 증서의 내용,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착취와 학대, 무시와 방종과 타락으로부터 여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문자적인 은혜, 그게 바로 이혼 증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의식 구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시대도 이혼율이 왜 그렇게 높아요? 단지 하나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 살겠다는. 왜 헤어져야 돼요? 왜 버려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별걸 다 만들어내요. 뭐 서로 헤어져서 며칠 살다 보자, 조론해보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아세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처분하듯이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남자들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규례가 뭐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그 남자가 자유롭게 다른 여자와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홀로 된 이 여인이 한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규칙이었어요. 이혼 증서만 있으면 취직할 수 있어요. 이혼 증서 있으면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이 버려지면 간음죄예요.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남편들의 희생물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밤잠을 못 이루고 온갖 천대 꾸러기로 살아가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하되. 여러분, 이혼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의 그 못된 죄악의 폭력에 여성을 비하하는 그 고통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법이 바로 이혼 증서의 법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남자들이 대개 왜 아내를 버리려고 합니까?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유욕 때문에 그렇고 정욕 때문에 그렇고 성공의식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한국에는 그 유행가사가 참 이수일과 신순애 굉장히 많죠. 참 어려울 때 뒷바라지 해주면서 다 키워놨더니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왜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여인에 대한 남자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 남자들로부터 고통을 겪는 여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하신 은혜가 이혼 증서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나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말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이 옳겠느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자유롭게 남자들이 아내를 버릴 수 있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선언하신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주 안에서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그 둘을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에게 권면할게요. 결혼한 부부는 샴쌍둥이에요. 무슨 쌍둥이? 샴쌍둥이. 아셔요? 샴쌍둥이가 뭔지? 쌍둥이가 나왔는데 등이 됐던 머리가 됐던 딱 붙어서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낳았는데 쌍둥이가 나왔는데 샴이 붙어버렸어요. 등이 붙은 사람도 있고 다리가 붙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붙은 사람도 있고 떼어낼 수가 없어요. 요즘 물론 의술이 발달해서 떼어나는데 성공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샴 쌍둥이는 붙어 있는 대로 살아야 돼. 둘이 한 몸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아내와 나는 뭐가 된 것이라고요? 샴 쌍둥이가 된 것이다. 분리하면 안 된다. 떨어뜨릴 수 없다. 떼어낼 수가 없다.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아멘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은 머리, 우리는 그 지체. 잘라낼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잘라내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에 대해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주신 말씀과 같은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결혼을 창대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을 생육시키시기 바랍니다. 번성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청지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결혼관계, 나는 아내로서 청지기, 남편으로서 청지기라는 걸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로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청지기의 기본이에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마지막에 나는 그냥 3번째 장가 들었더니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깁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업수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내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괴롭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나 행동으로 아내에게 대하여 남편의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입니다. 야라고 불러요. 야, 너 거기다가 성질 있다고 하려면 이 자 뒤에다가 뭘 또 붙이더라고. 저 해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게 들어가. 별걸 다 합니다. 행동이 얼마나. 난 너 창피해서 못 살겠네. 저리 떨어져 살아. 그래서 집안 좋은 데서 데려와야 돼. 배운 게 없어가지고 뭐 찾고. 그래, 넌 배워서 그러냐?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 쳐야 돼요. 나는 이 결혼에 대하여 뭐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 주님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원칙, 성경적으로 첫째, 결혼은 두 천사가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두 죄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결혼은 은혜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결혼은 돈이 아니에요. 결혼은 출세가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할 수 있는 독특한 신비예요. 천사의 결합이 아니라니까요. 죄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만나 부부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건 은혜의 끊임없는 공급이라고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가문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땅에 있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땅에 있는 천국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로 상대방의 성화를 위해서 애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에 실패하면 바람납니다. 성화에 실패하면 춤추러 갑니다. 성화에 실패하면 술 마시게 됩니다. 성화에 실패하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죄인 짓거리를 합니다. 서로 성화하시길 바랍니다. 점점 성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어요. 여러분의 신랑이 예수님처럼 보일 때까지 성화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주님처럼 보일 때까지 성화되셔야 합니다. 내 눈이 성화되지 못하면 지하철에 쓰여 있고 모든 식당에 쓰여 있고 커피숍마다 널려 있는 여자들에게 눈을 빨립니다. TV에 나오는 무슨 영웅에게 다 눈이 빨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하고 주일도 못 지키면서 무슨 콘서트 바람에 불어서 거기 가서 그 멤버에 등록을 해서 차를 사주고 뭘 사주고 각자의 성화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야 찾지 마세요. 친절하다고요? 다정하다고요? 허물이 없다고요? 상대방의 성화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이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귀가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옆에 두고 왜 그걸 통해서 음란에 빠져서 삽니까? 성화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관심사가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성경적 결혼관을 가지고 그들의 물음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게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목사님, 이혼은 안 됩니까? 아니요. 허락하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혼하실 수 있는 것.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가 안 되면 그때는 이혼하십시오. 그러나 그때도 이혼보다는 용서가 훨씬 더 좋은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음행한 연고가 드러나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날 죽으신 것처럼 그 남편의 행태를 용서하실 수 있다면 사십시오. 그게 가장 성경적으로 성화된 아내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용서가 안 되면 이혼하셔도 돼요. 헤어지셔도 돼요. 당장 재산 분립해서 나오셔도 돼요. 흔한 얘기합시다. 당신을 사랑하여 기다리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한 일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통해서 용서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하늘의 상이 큰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불신 남편이 얘가 교회에 미쳐서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제사도 안 지낸다. 그래서 이혼을 원할 때는 하셔도 돼요. 신앙 문제가 개입이 됐을 때, 영적인 문제로 맞지 않을 때, 여러분 이단에 속해 있을 때 따라가지 마세요. 가정의 평화라고 앞세우면서. 아니요. 당신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고 집사님인데 어떻게 그 신랑을 따라서 그래 이단에 갈 수. 아유 그래도 집안이 제 일이죠. 거기다 또 덧대 하나님이 가정 깨지는 거 원하시겠어요?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당신이 이단에 가서 타락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혼해서 혼자 믿음 지켜 교회 다니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쓸데없는 가정평화 앞세우지 마세요. 쓸데없는 평화 앞세우지 마시라고요. 신앙 문제, 구원 문제, 영생 문제, 천국 가는 문제가 있다면 헤어지셔야 돼요. 앞에서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내 손이 범죄하면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내 발이 범죄하면 어떡하라고? 내 눈이 범죄하면 어떡하라고? 그리고서 장애가 되어서 어디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뭐 가지고 어디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용하십시오. 성경은 그 두 가지만 혹시 있다면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세요. 두 가지뿐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사는 게 훨씬 더 신앙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과의 문제는 타협이 불가능해요. 그것은 가정 화평 아닙니다. 평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주의 가르침이세요. 결혼 안 하고 계신 분 계세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섭리고 뜻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마음대로 뜻대로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으세요?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셔요. 그리고 자꾸 이혼이 생각나거든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이 두 가지에 해당하면 가능하나 할 수 있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세요. 천국 가서 상이 큽니다. 그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기억하십시오. 혹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 교회 오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좀 버리면 안 됩니까?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셨다. 각각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가 없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분석하세요. 혹시 우리들도 그런 시험에 막 걸려 있는지, 상담소 얘기, TV나 이런 SNS를 통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휩싸이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오셔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드세요. 그 가르침에 순종하세요. 그게 믿음으로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노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믿음 주세요. 성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에게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은증서를 주는 것이 합당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 다 함께 결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혼시켜 주신 은혜를 청지기로서 잘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아내들, 매맞는 아내들,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눈물 속에 사는 아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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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한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그 질문이 있습니다. 내게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을 함부로 대하는 남자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남자를 우습게 하는 여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